저희가 지난주에까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관한 사역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떠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서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아마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사역을 결정하게 됐을 때 가장 염두에 뒀던 도시가 아마 그 도시였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 인구 20만 정도, 그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역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빌립보에는 얼마 없어서 회당이 없었잖아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여서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베레아 지역 역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역의 특징은 굉장히 간략해요. 빌립보서의 사역도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 빌립보의 사역이나 이후 고린도서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그것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오늘 본문은 3주, 세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에 관한 사역만 다루고 있는데 실은 몇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았겠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기록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두 가지 사역은, 두 지역에서 사역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가 아주 기승전결이 아주 명료합니다.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과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당시 사역의 공식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강론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돼요. 세 번째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자들에게 방해를 받아요. 요즘 이전부터 교회에서도 교회 성장론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나, 그런 세미나도 엄청 많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했다가 저 프로그램도 했다가 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의 가장 본질,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이 중심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 전파의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유독 이 회당에서의 사역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도 말씀을 그곳에서 전합니다. 이 회당의 유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대교는 원래 본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도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시기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외국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대제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요. 그들이 더 이상 다른 타 지역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자 각 지방에 회당을 만들어요. 세계 전 지역에, 바벨론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지역에 회당이 형성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당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유대인 남성 몇 명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10명 있어요. 10명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각 세계 각 지역에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지난번 빌립보 지역에는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적어서 회당은 없었지만 그래도 회당이 없는 대신 강가에 모여서 회당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각지에 그런 장소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바울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은 가는 지역마다 그 회당을 발판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회당이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각기 찾아가는 것보다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는 낯선 지역에 가서 웬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 세계 그 지역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회당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음 전파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막막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망망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거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회당을 형성시켜 놓으시고 반대로 작게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각지에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바울이 만나게 하세요. 그 거시적인 계획과 미시적인 계획이 융합되어서 바울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이 잘 되기 위한 예비하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비함이지 나의 원대로 살아가면서 왜 예비하신 것을 안 줍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예비하신 조건들을, 예비한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참 감사한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작년에 이제 개척 이야기가 나와서 8월에 개척 이야기가 나와서 12월에 이제 그 개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촉박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1년 후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개척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그냥 올해 얘기가 나온 김에 올해 하죠.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럴 만한 준비가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조건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쫓기듯이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몰아세우십니까?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기독신문의 기사를 보는데 젊은 목회자, 저 또래 목회자들이 목회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젊은 나이에 코로나가 와서 개척의 길도 막혀버리고 사역의 길도 다 막혀버렸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갈 텐데 교회도 나도 우리도 원래 일정대로 했으면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정말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개척하고 2개월 있다가 코로나 터졌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 중국에서 어떤 폐렴 바이러스가 돈다는 루머 같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1월 달에. 뭐지? 근데 2월에 바로 터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 기간을 피해서 먼저 개척을 시키시려고, 또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했다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감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자체도 이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니라, 바울이 회당을 발판 삼아 사역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시 회당처럼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세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까요? 뭐냐? 라는 답이, 신학적인 철학이 없는 시대예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이 존재하긴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 그냥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멱살 잡아서 이쪽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뒷덜미를 확 잡아서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확 잡아서 끄신 바울의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우리 삶 가운데 끼워 넣는 오류를 저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이랑 만나야 하는지,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했는데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의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굉장히 많고 여자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전교생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쪽에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학우분이 저기 굉장히 예배당이 컸어요. 저기 앞에 반주하고 있는 사람이 예쁘지 않냐고, 멀리서 봤는데 예쁜 것 같아요. 그래, 예쁜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30번인가 대시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들한테 30번인가 더 많은 숫자를 대시 받았어요. 그와 동일하게 그 식당에서 밥 퍼주는 아가씨한테도 동일하게 그 정도 숫자가 대시했다고. 그런데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시를 했대요. 하나님이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기. 그 중에 아무도 안 됐거든요. 객관성이 없는 자기 주관적 신앙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나아가는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는데, 문제는 내가 객관성 없는 신앙의 확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막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와, 올라가다 이게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다시 가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렇게 해갖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뜨끔한 분도 있고 그냥 재미있는 분도 있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의 수많은 일반 성도들에게 그 두 사역지에서 공통적인 것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2절과 11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11절에 베레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바울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 관한 강조점이 두 지역에 동일하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말은 성경을 연구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인가에 대한 말씀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는데 누굴 만나든 하나님은 특별하게 잘 죄악된 길이 아니면 다 기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길 가운데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진리로 한 삶을 살고 있냐가 중요하지 이것이냐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은 추구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방향성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릅니다. 배울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말씀 듣는 것 좀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교되는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까 상고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라고 제가 그랬죠. 또 다른 의미는 사법적으로 신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할 때 편견을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고하다라는 말의 중심에는 편견이 없이 선입관이 없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그들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더 너그럽다. 마음이 너그럽다. 이전 버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편견 없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편견 없이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왜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성향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강조했냐면은 그에 반대되는 사람이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 모두 그 두 지역 모두에서 바울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한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누구보다 말씀의 지식과 열정을 겸비한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어요. 5절에 시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이 회당을 주관하여서 사역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역이 활발하게 되는 것을 질투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본주의적, 민족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틀에 머물기를 바랬어요. 또한 이방인이 포함될지라도 유대인의 유대교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랬습니다.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의 민족인데,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은 유대인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바로 너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리가 너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그 세력이 다른 정치 세력이나 이방 세계가 아니라 유대인들, 구약을 근거로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믿음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사단이 그것을 제일 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언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이사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발끈해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네가 무슨 왕이라는 거냐? 이게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그들이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은 분명 종교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지켜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회의 대부분 문제들도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 삶에도 어긋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버겁다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좀 더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과 어떤 비전의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본문이 등장하면 그 증거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노래 괜찮아 잘돼 이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설교는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해설밖에 없어요.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의미를 도출하지 않고 감정적인 위로나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을 강론한다. 당시 회당에서의 설교는 구약의 의미에 대한, 구약의 목적에 대한 강론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의 청자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기반한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회심한 이방 유대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로 회당에서 한 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목적, 구약에 예언된 이가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설교가 중심이에요. 계속 그 설교만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웠던 뼈대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대단한 화술이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나중에 서신에서 나오듯이 화술에 막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말이 어눌하다라는 막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진리의 복음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의거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지금 밖에도 비가 오고 있죠? 오나요? 비가 보름이나
더울 것 같다고. 어제 급물살에 쓸려서 서울에서 사망한 분의 기사를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타는 순간에 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더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죠.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성도님이 2주나 3주 정도만 빠져도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막 3분의 1밖에 교회를 안 나와. 나머지 3분의 2는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깊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쓸어가기에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이 교회 자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방향을 잃고 세상의 물결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 탄채야, 난 안전하겠거니, 교회 자체가 휩쓸려 가면은요, 성도님들도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평생 주식을 했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돈을 일을 잃지 않는데요, 항상 이익을 내지. 그러면서 남의 추천으로 주식을 산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라고 명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식판에서도 돈을 벌지, 남이 이거 좋다고 해서 그거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한두 번은 돼도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고지고대로 항상 믿으시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요.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가 정말 구약의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객관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편견 없이 연구했어요. 바울의 말만 신봉한 게 아니라 연구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믿음의 기준을 세워갔어요. 저희 교회는 개신교 합동교단입니다.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그러지만 추구하는 신학이 보수신학이고 개혁신학이라 그래요. 이 보수신학과 개혁신학은 둘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보수신학은 옛날 것이 좋다,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한 보수적이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보수적인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보수적인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 수호하는 보수, 그것이 보수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그럼 뭐냐?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보수신학에 군더더기가 막 붙어요. 덕지덕지. 인본주의도 붙고, 사람의 욕망들도 붙고, 잘못된 신학도 붙어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는 거예요. 붙은 것들을, 복음의 진리에 엉겨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개혁해가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보수적으로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나 대단한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남의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보수신학과 개혁신학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준비하신 것들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 달라고, 말씀을 향한 열정,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열정을, 편견 없는 열정을 주시고, 내 안에 혹시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녹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온암강연교회가 세워졌는데 끝까지 바른 말씀만 증거해서 휩쓸려 가지 않는 믿음의 진리에 선 교회,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진리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와 여러분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